현대 문명의 특징 중 한 가지가 도시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대도시 문화가 많이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인구 분포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용지 용도의 도시 지역이 약 16.7%밖에 안 되는데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91.8%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몰려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은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부산은 인구가 약 340만 명 정도 되는데 농촌 인구가 약 3만 명.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이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99.1%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고 있고 또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대도시로 이렇게 몰려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도시는 현대인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에는 높은 빌딩이 있고 또 수많은 자동차가 있고 또 쇼핑몰이 많이 있고 또 오고 가는 바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시는 현대인들에게 아주 유혹적인 그런 곳입니다. 도시에는 일자리가 많이 있고 또 모든 편의시설을 제공해주는 인프라가 아주 잘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도시에서는 인간의 어떤 욕망도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시에 몰려오고 또 도시의 광장에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광장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고 번화가에 가면 기쁨과 활력이 넘칩니다. 그래서 도시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도시에 가고 싶어하고 또 광장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많은 광야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없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광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사람이 없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광야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광야를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단 둘이서만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는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은 그 광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를 좋아하십니다. 광야는 처음에는 힘들고 괴롭지만 지나고 보면 매우 유익한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광장의 삶은 잠깐의 유익과 기쁨을 준다면 광야의 삶은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유익한 것을 제공해주고 우리를 준비시켜주는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광장에 있는 명문대 그리고 또 대기업에 다니는 것을 스펙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광야 학교를 최고의 스펙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 광야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광야는 선택 과정이 아니라 필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죠. 모세는 그 당시에 최고의 광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에서 40년을 지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해서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로
바울을 내몰았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소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바울은 광야에서 3년을, 그리고 다윗은 광야에서 13년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모두 광장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광야로 몰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로 그들을 몰아가셔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의 광장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셨는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의미, 광야의 의미를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의 광장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장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희를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낮추다라는 히브리어는 괴롭게 하다, 또 지위를 낮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해서 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셔서 물 없는 괴로움을 당하게 해보셨다는 거예요.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광야로 인도하셔서 음식이 떨어질 때의 그 괴로움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뜨거운 햇빛과 뜨거운 사막 바람 있는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괴롭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가게 하신 거죠. 얼마나 이 광야가 그들에게 괴로웠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오히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그리워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도록 괴롭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이토록 괴롭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교만해지기 때문인 거죠. 우리 사람이 왜 교만해집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사람은 조금만 살만하면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 힘으로 살아왔다고 자랑을 합니다. 매일 마시는 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매일 먹는 떡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아왔다고,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쓴물도 마셔보게 하고 너무너무 당연하고 흔한 물이 떨어져서 마실 물이 없게 하는 그런 광야로 그들을 몰아가셨던 겁니다. 우리들도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리면은 다 잘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축구장에 있는 작은 모래알보다도 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를 괴롭히면서 우리는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한 인간의 지위가 너무 무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작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과학과 의학에 대해서 인간의 그 자부심조차도 우리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아직은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이 모든 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한 줄 알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해놓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낮아지니까, 겸손해지니까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시는 이유는 바로 광야가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광야에서 괴롭더라도 그곳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져야지만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광장이 아니라 광야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광장은 도와줄 사람도 많고 기댈 곳도 많이 있죠. 그러나 광야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기댈 언덕도 없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찾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외로움과 괴로움을 겪어봐야 우리의 마음이 드디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지만 아비가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기댈 언덕이란 거는 하나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어떠한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지켜보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이 없는 때,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힘들고 괴로울 때에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지, 신앙을 어떻게 지키는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에 진지를 폈던 것이 르비딤이라는 것입니다.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준비해왔던 물이 또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물이 떨어지자, 마실 물이 없어지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물이 떨어지는가? 어떻게 마실 물이 없을 수 있는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할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훨씬 나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 전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들이 외쳤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기뻐했겠습니까? 그들은 쉽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물이 없는 광야에서 마실 물이 다 떨어졌을 때에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었던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곳 이름이 마사와 무리바, 시험과 다툼이라는 그런 이름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우리의 신앙이 진실한지,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에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마실 물이 떨어져 봐야, 먹을 것이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경험해 봐야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지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전히 시간의 거룩을 지키는지, 여전히 물질의 거룩을 지키는지, 여전히 마음의 거룩을 지키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키는지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둔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아주 좋은 광야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광야였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버티면은 이전처럼 다른 바이러스처럼 금방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과학과 의학이 이것을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 광야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시간과 물질과 마음의 거룩을 지키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시험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코로나라는 이 광야를 지나가 보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면서 가족 간의 관계와 신앙이 회복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감사가 넘치는 분이 계십니다. 내게 주어진 물질과 시간과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더 가까워지고, 가족 간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고, 교인 간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가 좋아하던 공간과 강제적으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오히려 가정과 예배당의 거리두기가 더 가까워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이 코로나 광야 기간에 이 시험을 아주 잘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시험이 자기에게 유혹이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인들의 신앙 실태를 조사한 설문 결과에 의하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10에서 30%의 사람들이, 교회마다 10에서 30%의 사람들이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또는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지금 생겼다는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 광야에서 나의 시험 성적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광장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물과 떡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물과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떡과 물이 떨어졌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이 힘든 광야를 우리에게 잠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광야를 빨리 지나가는 길은, 이 시험을 빨리 끝내는 길은, 아니 이 광야가 축복의 땅이 되는 길은, 이 시험이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 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떡과 물이 떨어져 없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산다면 이 광야가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 광야를 지나면서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잊지 않으며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서 내가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타인을 탓하지 않냐고 끝까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함으로 광야가 축복의 땅이 되고 시험이 축복의 시간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광야는 깨달음의 장소이죠. 광장은 깨달음의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분주하고 너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깨달음이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내가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즉, 이 광야에 가서 살아봐야 떡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는 것을 먹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계시면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로 우리를 몰아가셨던 겁니다. 우리가 떡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떡은 떨어지는 날도 있고 없어지는 날도 있고 다시 만들지 못하는 날도 있는데, 그런 날에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그러니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너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예배하는 자로 살라고,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던 겁니다. 광야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되는 귀하고 복된 장소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몸을 위하여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모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높아지고 낮아지지 않고 교만한 겁니다. 자기 힘으로 다 되는 줄 알고 자기 계획대로만 다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광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광야는 끝이 없는 동굴과 같은 곳이 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이 광야의 시간이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때로는 이렇게 광야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지난 2년이 인생의 가장 가혹한 그런 광야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 광야의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이 광야 시간 동안 내가 낮아지기 시작했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했다면, 그리고 이 힘든 시간에도 여전히 내가 마음을 지키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냐고, 또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아무리 추운 겨울, 매서운 겨울도 봄이 오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든 이 광야의 시간은 곧 끝이 나고 따뜻한 봄날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장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광야길을 걷게 되는 동안 우리 모두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게 된다면 이 광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 의미를 깨닫고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여전히 낮아지고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우리의 눈을 눈물에서, 우리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